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 자연의 동물들이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가입니다. 새끼 가젤 영양이 어미에게서 태어나서 몇 걸음째 뛰지도 않았는데 그만 사자와 표범과 같은 야수들의 급습으로 인해서 그냥 한 조각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해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험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시험과 난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강동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넌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수많은 위기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2000년 교회 역사의 출발점인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드디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확신했고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3년간의 이 제자 수업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세상, 우리를 괴롭히던 저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우리의 세상이 오는가 보다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슴에 꿈이 잔뜩 부풀어서 마치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얻을 것 같았던 그 제자 공동체에 원자폭탄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제자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12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3일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첫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 이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요한복음 21장 전에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호숫가에서의 사건은 뭐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전이 아니라 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 3번가량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에만 3번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마 더 많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분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기 전까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라고 튕겨져 나옵니다. 확실히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제 그만하고 제자들 그만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갈래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만둘래 하면서 우수수수 제자 공동체를 빠져나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함께 나 그냥 제자 안 할래 라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되는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인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60%가 되는 제자들이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나 제자 안 하고 형님 따라가겠어요 라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그런 걸 보면 부정적인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력에 비해서 더 전염력이 빠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은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세워지지가 않죠. 덕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은 그냥 아무리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요새 어쩌대? 라고 그냥 수군거리기만 하면은 바로는 말이 천리 간다 그래서 그게 훅 퍼지는 거를 보게 되죠.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 베드로가 끼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가진 그 힘만큼이나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자 공동체는 박살이 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 가운데 3번 이상이나 나타나셨음에도 제자들은 좀처럼 예수님 곁으로 모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생채기를 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상처가 됐던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죽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됐던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원인이라면 그 원인이 됐던 예수님만 살아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다시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3번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중에 어떤 제자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까지 만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제자 안 할래라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과 고난 끝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 숨어 있었던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2가지가 그들 안에 너무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도 이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면서 지명하여 부르신 제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누구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마치 구약에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다른 누구들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직접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놀라면서 주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지독한 욕을 듣습니다.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없이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는 내 뒤를 본받아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지 권력을 잡아서 세상 권세자들처럼 군림하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귓전으로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렀을 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그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시험 범위와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받을 성적은 뭐밖에 없습니까? 빵점밖에 없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3년이나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큐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큐티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본문을 읽고 그 옆에 노트에다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노트에 쓰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막상 삶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문제에 부딪히면은 내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어서 예수님, 하나님 이웃사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에 관심이 있는 건지도 몰랐으며 그분의 뜻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 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그들 안에 생채기로 남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대단한 착각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엄청 지금 잘 따르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과 신앙의 승리를 실제로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행동파죠. 그래서 뭔가를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우 속에서 물 위를 걸으시니까 제자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 걷게 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한번 와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위를 실제로 걷는 기적을 경험했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옆에서 병든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이들은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고 자부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흔히 무식한 어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서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의 모든 어업을 총괄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밥상에 우리나라 김치같이 오르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거를 베드로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든 어업권과 판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모든 그물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 한 가닥씩 자기들 안에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라는 그 자부심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 저 누군지 아세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천국 열쇠 저한테 주셔야죠. 다른 사람 말고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랬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느냐?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의 배신에 최고봉에 2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계집종 앞에서 그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바로 배신의 정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겁하게 꽁무니 빼고 도망가면서 멀리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바로 그 배신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못 박는 대열에 동참하였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도 저 유대인 대적자들과 로마 군사들처럼 망치 하나 들고 그분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대열에 서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 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렸던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를 박살낸 장본인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흩어졌던 걸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로마 군병들 때문일까요?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대적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도 아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못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못 박았던 그 손과 발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오 돌아오셨으니 마냥 기뻤을까요? 아, 예수님 살아오셨구나, 그냥 마냥 좋았을까요? 처음엔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이 한 짓이 또렷하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그분의 얼굴이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치 빛나는 거울에 자신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들의 무지와 배신과 어리석음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일반 사람도 눈과 눈을 마주치면 그 살아있다라는 걸 대번 알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불꽃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대할 때마다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쓰디쓴 아픔으로 푹푹 쑤시는 칼로 점점 그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니, 나는 다가간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오면 올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왔기에 그 아픔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 이제 제자 못하겠다, 고기잡이로 되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절망에 빠져서 어떤 소망도 없던 그들을 회복시킨 것, 그것은 바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찾아가신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놀라운 승리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사도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너를 사도로 임명한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허우적될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순간을 거치면서 그래, 내가 교회의 반석이구나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죽음 앞에서 3번의 배신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결코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러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 전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위에 주님의 영광을 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를 했고 이러한 스펙을 갖추었고 내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으니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명의 기초는 내가 가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기초는 구덩이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발걸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더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그 두 눈 속에 넣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과연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와 나의 추억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맡아줄 수 있겠니? 라면서 말이죠.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반석으로 거듭난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마지막 미션을 탁
던져주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봤던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 믿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이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증언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아주 쿨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내 사명을 이어가라라고 그냥 휙 던져놓고 올라가듯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 어리석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음도 모르고 저렇게 구렁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해했을까. 저것들이 저렇게 무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렇게 후회를 하고 있으니 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워할까 라는 생각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과 같이 그런 큰 모함과 음모 속에 비참하게 죽었다가 기적처럼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했을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죽인 로마 군사들과 유대 지도자를 찾아 복수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도 억울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복수하는 것도 아니었고 로마 황제를 쫓아가서 권좌를 빼앗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편단심 관심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를 어리석게도 나를 죽인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신약의 위대한 히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몸소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정성과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손길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손이 뻗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예배 아닐까요? 그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그 수정과 같은 그 눈동자에 비친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기 민망한 우리를 위해 주님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손수 아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생선을 굽고 밥을 차려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작업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면서 말이죠. 이 부르심 앞에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고 제자에서 사도로 거듭나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삶의 갈릴리로 보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못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그 못자국 난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반석처럼 베드로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곁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도와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 중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몬에서 베드로와 같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실패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로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모든 어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과 옆구리 난 손자국과 그 상처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못난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다 묻어버리고 주님의 상처 안에 묻어버리고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은혜와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거두고 있는 모든 어둠의 장막들이 거두어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 이 시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실망과 실패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내미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부르시고 격려하시는 주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는 주의 음성과 사역에 동참하여서 2000년 전으로부터 이어져온 복음의 행진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